제주도는 아직도 귀신들이 잔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 귀신 잔치하는 그 곳에, 그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사도나 주의 종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고 주의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상 제단화 시킬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주님의 복음으로 세례식을 거행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어, 좀 전해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 정말 목사 마음도 아픈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한 편의 설교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걸 잘게 쪼개서 여러분하고 나눠 보는 것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형제님 이거 계속 먹는 거 별로 덕이 안 됩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좀 조언하고 충고하고 격려했더라면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더 이빠른 성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어? 먹지 말라고 하면 될 것을 아무튼 모진 소리를 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4분 5일이 된다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개중에는 성전 제사의식에 참여한 사실을 왜곡하여서 그거 좀 제사 좀 드리면 어떻다고, 그걸 또 까탈스럽게 안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듯이 교회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오늘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친하게 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그것은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1절에서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거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날 모세 목사님 또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십계명 5장은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안 지키면 내가 벌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행동, 우리는 어땠습니까? 약속을 잘 지킨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설교는 신명기 5장 7절 10절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구절을 택했으니 14절부터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라고 바울은 또 조언합니다. 얼만큼 조언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반복해야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주일 이 예배 설교 시간에는 듣는 듯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말짱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는 또 어떻게 해서 돈을 열심히 벌까? 그 생각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의 이의를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도 사도는 이렇게 목이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당면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교훈, 즉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피하라. 헬라어로 이거 퓨케테인데 도망치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싶으면 또 아예 도망을 쳐라 이런 뜻입니다. 접촉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쳐다보지도 말라. 아주 뒤돌아서서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쳐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뭐 어찌되나 옆에 서서 구경한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한경 거둔다든지 이러면 다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현상이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쑥 꺼져가고 행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800여 목숨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물론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뭐 어디 쿠릴 어디 무슨 열도 러시아 지진이 나고 캄차카 반도인가 가지고 진짜 깜짝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 신도림이 한번 나면 그 주변에는 한 잠깐 동안이라도 잠시 동안에도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옆에 또 물은 내리니까. 근데 왜 2,800명, 1,400명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당연한데 왜 2,800명이 죽었느냐? 구경하다가 1,400명은 나머지 구경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응? 얼마나 굴이 깊은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2차 싱크홀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 한 번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진이 계속 한 100일 동안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퓨테케하라.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이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한테서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악들을 열거해 본다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목들을 지금 짓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씩 열거해 본다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다 악으로부터 도망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라는 번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죄지는 일을 해서 등을 돌려서 멀리 나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앞정 부분에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꼬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주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척하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꿰뚫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생 불쌍한 인생 이유를 대면서 인생이 왜 불쌍합니까? 그것은 전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인간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때에 태어나지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리라고 알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죽는 것도 편히 죽을지, 사고가 나서 죽을지, 절벽에 떨어져 죽을지,
지옥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뭐 심판을 하는데 네 사람이 죽어서 왔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녀에게는 니들은 불륜을 저지르다가 죽었으니까 저 지옥 제일 깊은 문으로 가.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이 집에 도둑질 하러 들어왔다가 갑자기 남녀가 들어오길래 냉장고 안으로 숨었다가 냉장고 떨어지는 바람에 죽었다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 너는 왜 죽었니? 그랬더니 아이 길을 지나가는데 냉장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다는 것을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만큼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요?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이 많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마저도 다 세심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자기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창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죄 벗어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창자 길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 두 그릇 먹는 창자가 있고 한 그릇 먹는 창자가 있고 반 그릇 먹는 창자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두 그릇 먹는 사람은 한 그릇 먹는 보다도 일은 두 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먹기는 두 배 먹으면서 일은 반배밖에 일하지 않은 이상한 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상급에 보면 두 그릇 먹는 사람은 네 배로 일하면 상급이 네 배일 텐데 두 그릇 먹는 사람이 한 그릇 먹는 사람보다도 일은 반쪽밖에 하지 않으니까 복이 반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한번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침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어떻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 보고 니들이 똑똑하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좀 우회적으로 돌려치기로 말씀하는 것 같은 거거든.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돌려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분별하셔야 돼. 아,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칭찬이라고 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 눈치를 채야 돼. 1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너희들 똑똑하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우상 숭배는 참 잘도 하는구나. 우상 숭배 잘하는 게 똑똑한 짓이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의 지적 수준과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길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매우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순전한 양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는 이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목회적 자세는 오늘날 목회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실상 모든 인간은 타락 그 자체입니다. 거듭났다고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마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둔하고 무지하며 고집센 교만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우리 가족 여행 중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옆자리에 거구의 가족이 앉았더라고요. 여성 세 분이 앉았는데 거구에 아마 그런 분은
어떤 질병 상태에서 몸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 거구의 어머님이 거구의 두 딸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쉴 새 없이 반찬을 갖다가 먹이시더라고.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될 법도 한데 계속 먹였어요. 왜? 자기 자녀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이영애보다도 더 이쁘다고 우기는 사람이 엄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엄마에게는 객관화가 없는 겁니다. 절대 주관적인 관점만 엄마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틀렸어요? 우리 남보영 사모 아이들 그렇게 보이죠?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무조건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하영이 얼마나 시험 공부하느라고 지쳤는지 눈빛이 벌게 습니다. 저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미안하지만 내 새끼만 이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바르선 교회 가족들이 다 이쁘지 않다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 있거나 뭔가 잘못된 상태가 아닐까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진짜로 사랑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는, 뭔가 내 눈에 못마땅한 게 보이고 그런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추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같이 못된 녀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진짜 인정하십니까?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가를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절 18절에서 우상 제물을 섭취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냐 라고 반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 논증을 합니다.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앞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찬에 딱 한 가지 성격이 소개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찬은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뭐 떡과 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건 11장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 이스라엘 제사의 사례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처럼 참여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라는 것을 설파합니다. 그럼 19절에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제물을 먹는 것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논리를 펴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고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발휘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지만 결국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그들이 가장 피하고자 한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피하고자 한 것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뭣도 모르고 그래 나 지옥 가면 되지 라고 호언장담하는 친구가 있는데 세상에 그것처럼 맞아도 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정말 좋은 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기어이 찾아들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는 본질이자 한계이며 이 세상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미신에 빠져 있지만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단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액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의 미혹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대한 숭배는 사단의 조종에 굴복하는 결과가 되고 그것은 곧 사단과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에 속한 자가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꾼은 술꾼끼리 어울립니다. 도박꾼은 도박꾼끼리 어울립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요. 놀기 좋아하는 친구라 사귀게 되면 공부 팽개치게 됩니다. 이게 환경,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어떤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는 바른 길, 의로운 길, 거룩의 길,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찾아갑니까? 그 점집에 어떤 멍청한 무슨 장로님이 뭐 국회 선거에 출마한다고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당선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이요? 귀신과 잘 사귀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에 나가 떨어져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는 자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는 요행심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쯤 점 한번 치면 어때? 그런 요행심이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우상 제의에 참여한다고 누가 그리 놀랄 일이야. 하나님은 너그러신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의 한 번쯤 실수는 눈 감아 줄 거야. 됐기
눈 감아 줄 일이 따로 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쯤 웃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 귀신의 장난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제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일만 내 인생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는 21절에서 주의 잔과 상에 참여한 자는 결코 귀신의 잔과 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는 주와 하나 된 자요, 귀신의 만찬에 참여한 자는 귀신과 일치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결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경고를 22절에서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이냐라는 반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우상의 제의에 참여한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엔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 자신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가 우상과 나누어진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으로 서술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징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조금이라도 같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피조물 의식이 가장 겸손한 인간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 관련하여서 모든 우상의 생산자인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른 관계의 설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것을 이중적인 태도이자 위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6절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세상의 본질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의 행사를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일 그 자체는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것, 세상이 목적하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찍이 선정도서 하여 열심히 읽었던 윌슨 에이던 토저 목사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은 심연, 깊은 계곡,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낀 구렁만큼이나 크다라고 갈파했습니다. 그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하다. 세상 맛에 길들여진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마치 이 사람은 토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연기 냄새가 옷에 배듯 세상의 맛에 완전히 배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세상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관심사는
뭐 그렇게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연예인보다도 더 연예인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어떤 연예인보다도 더 멋지지 않나요? 삼손, 어떤 연예인이 삼손을 흉내낼 수 있어요? 조정석이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손을 내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그 이야기가 어떤 드라마보다도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 맛에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연기 냄새가 옷에 배도 우리가 착 달라붙는다. 세상의 영은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어떤 존재인가요? 귀신이에요. 옛날에 뭐 제가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뭐 이단에 속하신 분이니까요. 이단에 준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 뭐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너한테 귀신이 57마리 있어 이놈아 뭐 이렇게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마리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분에게 속한 특출한 능력이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영의 특징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갖 종류의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기독교를 농락한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적한다. 세상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공격한다. 서로 본질이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세상의 영에 속한 자는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세상에 속한 자를 일러 육에 속한 자라고 별칭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반추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부탁 하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죠. 맞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주장해 달라는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드리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질 수도 있을 테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표징,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제3위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기도에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리셔서 꼭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